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술이나 조각에서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를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워 넣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백으로 그냥 두는 공간, 그 부분을 네거티브 스페이스,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두어서 채워 넣은 공간인 포지티브 스페이스와 오늘 참 처음부터 시험 들게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여백인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은 그 또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불필요한 부분을 뜯어내는, 떼어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만들고자 한 그 형상, 그 조각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저 돌이면 돌, 나무면 나무, 그 부분들 가운데 그 모습이 나오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떼어낸 결과가 작품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빼야 할 것을 빼놓고 여백으로 두어야 할 것을 여백으로 둠으로 인하여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른바 그 꽃병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꽃병잔 한쪽을 보면은 꽃병잔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렇죠? 그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포지티브 스페이스, 긍정적인 공간이고요. 나머지 하얗게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스페이스인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꽃병을 이렇게 그렸더니 그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뭐가 나옵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저기서 송아지가 보이면 곤란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여백을 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쪽 편에 하얗게 그 꽃병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꽃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의 그림을 색칠해 준 겁니다.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그 로고를 만들 때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죠? 팬더입니다. 이걸 보면서 강아지 이름 또 곤란합니다. 자, 이 팬더를 그리는 데 있어서 검게 칠한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서 봐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지티브 스페이스, 부정적인 공간, 이 공간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멋진 팬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두 그림은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별로 은혜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건가, 미술 강좌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 스페이스, 부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은혜를 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눈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기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보인다는데 그건 잘못 보시는 거고, 예수님 얼굴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그 원리회 레터 보낼 때 위에 그려지는 그림, 그겁니다. 이 그림의 유래는 어떤 종군 기자가
세계대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절규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사진을 찍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눈 위에 눈이 막 녹아져 있는 그런 데를 그냥 사진을 막 찍었는데 그 사진을 나중에 현상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색칠한 부분들, 그 검은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 녹은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백의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그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인자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스며져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일반 미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백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이 여백의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한 몸일 때에 너무너무나 존귀한데 한 몸이 아니라 한 존재, 한 지체로 있을 때에도 존귀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은 항상 같이 함께 아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된 인생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에 우린 정말 많은 것들을 훈련하며 채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겸손과 온유를 그려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을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계속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며, 더군다나 그 진리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모습들을 온전히 갖도록 마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빼내야 하고, 빼낸 다음에는 그저 여백으로 두어야 하는 여백의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의 공간을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7일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29번째 이야기, 바로 여백의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냥 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 얘기가 여백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여백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 여백의 공간을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은 따로 혼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충만함을 위하여 애쓰고 투자하고 그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백의 공간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하여 여백의 공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워가야 하고 애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빼내야 하고 제거해야 되고 여백으로 두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냥 내가 이걸 말한다 해도 되고 내가 이것을 증언한다 해도 되는데,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정말 강력하게 뭔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빼내어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빼내야 되는 부분들이 해도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권고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허무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헛된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본문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무신론자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일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도 영화를 보든지 혹은 만화를 보든지 혹은 이야기를 듣든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의 신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욕망이나 혹은 즐거움, 쾌락, 이른바 희노애락을 의인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도 있고 뭔가 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는 전혀 도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음껏 자기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그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문지르며 하나님 튀어나오세요 이런 적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거짓말 해놓고 주님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안 들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취딩한 것 걸리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번만 넘어가면 제가.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바로 그런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놈 총명하네 이런 총명이 아니고요. 성경의 총명이란 하나님을 깨닫는 깨달음, 이것이 총명이에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다른 이해력을 갖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습니다. 무식합니다. 이때 무식이라는 것은 학교를 덜 다닌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 삶에 무엇을 목적과 목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굳어진답니다. 완고해집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향하여 행하는 모습의 원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어릴 적에는 오히려 총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순전함 가운데에 신비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크면 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19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쾌락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구별할 줄 아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가 즐거운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이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였냐면 그들의 배였다는 겁니다. 이 배가 그저 우리가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나의 만족감, 내 충족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귀한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 그때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런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배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불과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목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 오면 임영희 목사가 전화할까 봐 오셨습니까? 교회 안 오면 또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안 왔어? 무슨 일이 있어? 아유 귀찮으니까 가서 얼굴에다 한번 보여주고 와야 돼. 그래서 오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뭐 맛있는 거 드시러 오셨습니까? 저 같으면 집에서 혼자 해 먹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그저 어린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의논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치고받고 지치고 볶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곁에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서
야, 얘야. 이럴 땐 제 이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영희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맘에 쏙 드니?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며 애쓰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을 나는 하고야 말겠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러 그런 분은 있습니다. 나 목사님한테 미움받을 거야, 이런 분들은 더러 가끔씩 나옵니다. 목사 싫어서.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께 미움받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한 7가지라는 거를 옛날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십시오. 좋아하는 거 있는지. 교만한 눈. 비록 내가 가끔 뜨더라도 이거 싫어하죠. 그렇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너 거짓말하지 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무 잘못 없는 사람 가서 콱 피를 흘리게 하고 싶으세요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발이 막 악한 데로 막 달려가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중에 나는 기필코 저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저거. 나왔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 앞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누가 나한테 교만한 눈을 뜨면 나도 한번 쫙 째려줘야 무시를 안 당하고 손해를 안 받지, 내가 꽉 참으면 저것이 그냥 나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또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16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아멘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예상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반응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야, 말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많은 게 좋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변형시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인의 많은 소유가 악인의 쫄딱망함을 볼 때 통쾌하리라. 이런 막 아멘이 막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조차도 좀 이렇게 변형시키고 싶을 정도로 이 부요함을 갖고 싶을까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습을 우리는 옛날 시편 73편에 나온 아삽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 곧 악인들인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악당들은 죽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피를 토하고 죽는 거, 아니면 땡크에 딱 꽉 깔려가지고 오징어포가 되는 거, 이런 걸 상상하는데 아삽이라는 그 경건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룹들이 인생을 보니까 악당들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잘 죽더라고요. 좋은 침대에 누워서, 어떤 병 걸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싼 병원에서 그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다, 세계가 힘들다 해서 막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이거 한 달 한 달 사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더 잘 돼요. 속상하죠, 정말로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주 못되게 고는 것이 그들의 옷이 되어 있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코믹한 게 많아요. 살집으로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살쪄 있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번에는 밀리언을 한번 이익을 봐볼까 하면 꼭 5 밀리언 이익 보고 약올라 죽겠잖아요. 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그러면서 조금 겸손이라도 약간 흉내도 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끔 말하고 사는 모습들이 아삽의 사람들에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움켜잡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교만한 눈을 떠서라도 저 인간 나한테 한번 어떻게 했으면, 밤길 조심해, 이렇게 해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데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정말 좋다는 것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서 내가 정말 학교에서 힘들어도 정직하게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도와야 되고 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그거 했다가는 이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죠. 예, 제가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예배도 드릴 겁니다. 잘 드릴 겁니다. 성경 공부 이번에 성경학교 제가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겠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가끔 목사님 커피도 사드리죠. 제 속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께 좋은 얘기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뭐 나쁜 거 있습니까? 목사 커피 사주는 거 외에?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정말 긍정의 요소고 우리가 터치해야 되고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려면, 내가 이 캐나다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제가요 이번에 스트레이트 A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거는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회개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은 우리가 떼어내야 되고 그저 여백의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공간, 그 여백의 공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허망한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건 그거대로 잘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색칠해야 될 부분에 색칠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같이 칠해버린다면 그것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아름다운 작품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치유하시는 그 모습들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뭘 하셨냐면 여백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고독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홀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있는
그 고독의 여백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능력을 보여다. 그럼 믿겠다. 예수님의 여백의 공간의 극치는 십자가 위입니다. 가장 고독했고 가장 조용히 계셨던, 침묵하셨던 순간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백의 공간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여백의 공간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여백의 공간인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실상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백의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로 채워져야 될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왕따시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것도 못하냐고 놀리니까요. 때로는 고독해야 되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만드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채워가는 그 자리, 옳고 그름의 분별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허망한 것으로 가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따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백으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백으로 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의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여백의 공간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시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자야 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식 키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비록 허망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때때로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리를 여백의 공간으로 내버려 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마디가 되는 그러한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만 동시에 여백으로 두어야 할 자리는 그대로 두라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내가 그 여백의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허망한 것으로 채우려 했던 저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백으로 둘 것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라 하는 것만 채우고 여백으로 둘 것은 여백으로 둘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장성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여백의 것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위험하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 때마다 우리도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뭔가 저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공간인 그 여백의 공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여백의 공간을 우리가 또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오. 주님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교회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짜여진 조직,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성숙함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여백의 공간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려니 생각하며 그 여백의 공간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집어넣고 채웠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엉망진창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진실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여백의 공간이 여백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놀라운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활동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을 우리가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여백으로 남겨두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백으로 두어야 할 부분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 자리를 더욱더 여백으로 남겨두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헛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여백으로 두어야 할 공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으로 채우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실 겁니다.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기도함에도,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큐티를 함에도, 성도의 교제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결단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 여백의 공간을 온전히 드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단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백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마음껏 그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남겨놓을 것입니다. 하오니 종이 간구하오니 저들의 삶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지시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 여백을 남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드렸던 그 모든 공간들이 더욱더 또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여백의 공간을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